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죠. 떠나라. 오늘 이 본문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리 그때 한번 읽었죠. 24장 2절 보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 제가 넣습니다.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 시작점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서 12장 1절의 땅이 갈대아 우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이 12장의 장소가 갈대아 우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바로 갔을 거다. 직행이죠. 바로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직행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작을 12장으로 알고 있지만 12장이 아니라 11장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11장 뒤에 보면 27절 보시죠. 27절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족보가 잠깐 나옵니다. 위에는 그 앞에는 낳고 나오다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26절이죠. 26절 한번 봐요. 26절에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라는 사람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첫째, 나홀, 하란 이렇게 낳았습니다. 27절 같은 내용인데요. 시작. 데라의 조건을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래서 아브람 또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죠. 그 중에 뒤에 보면 27절에 셋째 아들 하란이 롯을 낳았다.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그 조카 롯을 낳았다. 삼촌이 되고 조카가 그렇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셋째 아들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요. 갈대아 우르가 나옵니다. 지명을 제가 보려고 읽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자, 여기도 아브라함의 고향이 뭐로 나오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셋째 아들 하란이 그만 죽게 되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쭉 뒤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첫째, 둘째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죠.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7장 2절 한번 화면 보시죠.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같은 겁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 가나안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다 집안이 이제 떠나갑니다. 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첫 시간 얘기했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 직장을 한 20년 이상 다녔다면 그게 여러분의 터전입니다. 또 목사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한 이곳이 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가 되겠죠.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키웠던 곳이 여러분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되겠죠.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아주 어려운 겁니다. 내 눈물, 노력, 꿈이 다 바쳐진 곳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 첫 목회지 목포 만 8년하고 9년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옮기실 때 제가 많이 울었다고 얘기했죠. 왜 울었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대단 성도들이 듣고는 있겠지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것보다 이렇게 내가 다 바친 이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고 간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셨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데라가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라가 여기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이 족장 시대에, 가부장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당장 가야 돼요. 한다고 아버지 데라가 야, 너 그 음성을 들었냐? 빨리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대장동 이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가 아버지 도저히 이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젯밤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한들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니한테 말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 너한테 말씀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하지. 난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떠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데라가 다 데리고 떠납니다. 다 데리고 떠나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여기 데라가 자기가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진짜 아버지가 고향 친척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데라가 다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직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냥 바로 간 것 같은데, 여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직행한 게 아니죠. 어디에 잠깐 거류합니까? 하란이라는 땅에 잠깐 섭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잠깐 섭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춰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한 1000km, 어떤 책에 보면 150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요만큼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피곤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대라. 경상도 말로 뒤 죽겠다. 대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는 맨날 큐타임에서 이런 것만 봐요. 아, 아버지가 대구나, 이게. 그래서 대라, 아이, 대라. 죽겠다, 야. 이런 거거든. 아니면, 하란이라는 땅이 보통 비옥한 땅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는데, 하고 대라야. 그런데다가 땅이 너무 좋아요. 자, 가나안 땅은 가본 땅이에요? 안 가본 땅이에요? 아직 안 가봤어요. 길도 몰라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그냥 조금 쉬다 가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중간에서 사 까먹고 귤 까먹으면 힘들어 못 갑니다.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어도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등을 딱 기대고 이렇게 있는 게 낫지. 그냥 퍼주고 앉아있으면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렇게 멈춥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네요. 왼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이고요. 쭉 갑니다. 저 위에가 아수르 니느웨가 나오고요. 쭉 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 끝이죠. 세겜, 베델, 헤브론, 그 예루살렘 그쪽입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렇게 있죠. 홍해가 있고 위에 지중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데라가 조카 롯, 아브라함 부인 사례를 데리고 가자 그래. 가자. 어떤 경로인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가자 그래. 네한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가자. 그래서 쭉 가다가 하란 땅에 오니까 대 죽겠어요. 하고 데라야. 근데 땅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멈춥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또 한 700km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걸어가 본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저기서 저기까지가 한 7, 800km라고 보면 딱 중간입니다. 여기에서 딱 멈춰요.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이걸 목사님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15년 정도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서 다시 나왔으니까 15년 정도를 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 약속하신 땅은 저쪽인데도 그냥 스톱합니다.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15년 동안 뭐 할까요? 일단 집 짓고, 제가 우리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할 때 2년을 안 하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4년 하자. 그래서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4년 꽤 길죠?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저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자, 오늘 설교도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딱
중간에 멈춥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설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까지 본문 설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중간이 제일 위험하다. 중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중간이. 자, 여름에도,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여러분 그 따뜻한 뜨거운 그 추어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름에도 추어탕 먹어요. 여름에 삼계탕 뜨거운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따뜻한 거. 여름에 짬뽕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네. 오늘 점심 메뉴 짬뽕인가요? 자, 그러면 한겨울에 동치미 막국수, 냉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땡길 때가 있습니다. 아, 시원한 거. 제일 맛없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중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미지근한 거 갖다 주면 차라리 뜨거운 걸 먹지 미지근한 거 못 먹습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차라리 시원한 걸 먹든지. 젊은 분들은 아이스 커피를 막 들고 다니더만요. 와, 좀 대박이다. 나이가 들면 그 아침에 서늘한 아이스 커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저하고 10년 있는데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아요. 맨날 시원한 거 먹습니다. 얼음물, 여름에도 아이스 커피 먹는데, 이제는 한여름도 뜨거운 거 먹더만. 야, 진짜 너도 많이 변했다 이러는데, 한여름에도 뜨거운 거 찾고, 아이스 안 먹어. 먹는데, 나이가 들면 시원한 거 싫어. 차라리 시원하든 차갑든, 차라리 뜨겁든 둘 중 하나지, 중간이 제일 맛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중간이 제일 힘들어요. 중간이.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요. 계시록 3장 16절 시작. 여러분 큐티를 하신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한답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체하거나 그럴 때. 제가 지금 3주 동안 요 위가 퍽 막힌 듯이 먹는 거는 열심히 먹는데요. 3년간 가지고 여기가 다 체해가지고요. 소화제를 달고 어제도 사모가 따주고 이틀 전에도 따주고 이게 따고 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음식 앞에는 또 욕망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먹자. 어릴 때 못 먹었거든 아니에요. 또 차. 이게 지금 한 3주째, 2주째 이게 밤에 자다가 식은땀이 나요. 이게 체기가 안 떨어지니까 어제도 1시쯤에 사모가 땄거든요. 땄는데도 한 4시 되니까 식은땀이 자꾸 나면서 이게 자꾸 왜 이렇게 체기가 있냐. 여러분 자꾸 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네.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말자. 그것도 하나 따라해요. 좀 덜 먹자. 체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토할 때 왜 토합니까? 도저히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목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토할 때 이게 막 창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할 때 죄송합니다. 밥맛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토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하신답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러 멀리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하신답니다. 토한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근데 요즘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은혜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은 옆에서 볼 때는 아우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힘들겠다 싶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왜?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미지근한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산의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차라리 열심히 믿는 사람은 교회 미쳐가지고 막 신나게 믿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나 다니고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러도 찝찝해서 못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 벌 받을까봐. 11조 내려고 하면 또 재정이 또 한 달 월급 수입 재정이 아깝고, 안 내려니 또 하나님이 11조 뺏어갈 것 같고,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죽을 땐 지옥 가든지, 아니면 정말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믿든지. 중간에 제일 힘든 거예요. 금요 기도회 다음 달부터 합니다. 그냥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합니다.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나갈까 말까. 평생 힘든 거예요. 평생 힘든 거. 제 간증이고 여러분 간증일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옛날에 우리 열심히 다닐 때, 내일 피곤한데 나갈 수 있을까 하면 죽어도 못 나가요. 나는 죽어도 나간다 하면 나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나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진다. 죽어도 안 빠진다 하면 안 빠져요. 근데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이게 미쳐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돼요. 제가 전도 나가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안 나가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전도하러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나갈 때 봉고차 딱 문 열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갔다 오니까 막 또 간증거리가 막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꼬맹이 잘생겼다고 전도하니까 이 꼬맹이가 우리 밑에도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스티커 사진 보여주니까, 아,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주인집 손자.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나가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절감, 얼마나 진짜 조금 이게 욱하는 게 올라옵니까?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힐링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시면 되는데 또 나가서 전도까지 해야 됩니다. 전도 나가려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안 나가면 안 되나? 좀 쉬면 안 되나? 날씨가 춥고 오늘은 해나 있지. 지난주는 좀 우중충해서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알 사람이 없도다. 나가면 기쁨을 줘요. 기쁨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 어제도 나가서 청소했는데요, 우리 청소 사랑조가 청소까지 다 하고 이제 전도로 나갔는데, 이제 1월 달이 사랑조였죠. 아주 청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다 나와서 청소하시는지 참 너무 1월 달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핫팩을 두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붙이려고 제 사진을 좀 넣습니다. 뭐 자신 있어서 넣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13년 전의 사진입니다. 목포 처음 갔을 때 새 가족 와서 청년들 자매가 와서 그냥 밥 먹으면서 앉아.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찍으려고 안 해서 찍은 사진이 잘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목포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 얘기 듣습니다. 사진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나와. 그런데
유일하게 잘 나온 게 그거 하나하고 우리 송낙주 지사님이 찍은 사진 하나가 있어요. 봉천동에 있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오래된 사진이다. 너무 젊어 보인다. 그래도 봉천동 사진 이걸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양심적으로. 근데 우리 사모가 젊어 보이는 게 좋은 사진이다. 그래서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은이가 너무 인자하게 나오셨다고. 원래 인자해, 예은아, 나는. 너무 인자하게 나오셨다고. 그 핫팩을 나눠주니까 그러시다, 누가 그러시다 그러던데, 뭐 장로님이신가요? 여기 목사님 얼굴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 스티커에는 이름 안 넣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전단지하고 엽서는 넣었는데 이름이 뭐냐고 묻는 분도 있고요.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또 얘기하니까, 아니 거기는 대장동이 아닌데 왜 대장동 교회라고 하냐, 이런 분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전도지를 만들 때 대장동 나눠줄 전도지는 구 주소 대장동을 썼고, 두 개 종류 만들어서 똑같은 건데 주소만, 여기 고기동 나눠줄 때는 도로명 주소가 고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로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이질감이 좀 이렇게 있게 하려고. 그래서 대장동 나갈 때는 대장동 주소가 된 걸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고기동 나갈 때는 또 그래도 이질감이 좀 적게 하려고 고기로로 된 주소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대장동도 아닌데 왜 대장동이냐 해서 스티커 주소를 보여주고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네. 그랬답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책기가 3주 동안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장동이네. 그 주소는 대장동이에요. 거기로 가다 보면 교회가 보여요. 대장동이네. 그랬답니다. 전도할 때 멘트 복습하시죠. 지난번 힘차게 말하고, 한 번 더요. 힘차게 말하고, 표정은 웃고, 다가갈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대장동 교회입니다. 최고급 좋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이제 막바지 온 것 같습니다. 한예슬이 연예인이 광고하는 마스크입니다. 최고 핫팩입니다. 최고급 유기농 건빵입니다. 교회에 건빵이 왔습니다. 2박스가. 목사님이 시켰었어요? 아닌데. 시킬 만한 분이 있나? 몇 분 하니까 초에도 건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주셨다. 제가 목표에서 건빵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빵이 밖에다가 이렇게 우리 밀 건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줄 때 우리 밀로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들이 다 좋아합니다. 애들 하나 주겠다고. 끝에 우리 밀 건빵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건빵이 온 거예요. 근데 포장지는 제가 목표에서 줬던 것보다는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건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오신 분들한테 요거 유기농 건빵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래서 뒤에 성분을 딱 여니까 전부 다 말레이시아, 미국 다 그래요. 그다음에 건빵이 왔어요. 야, 이거 누가 보내셨냐, 이거. 없어요, 보내실 만한 분이. 혹시 여러분 보내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죠? 없죠? 그럼 누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문한 거 아닙니다. 누굴까요? 나중에는 제가 밤에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어디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박스가 이렇게 왔는데요. 자, 건빵, 유기농 건빵. 뒤에 막 미국산 적혀있는 걸 스티커 붙이든지 해서 유기농 건빵. 그 뭐 스티커를 뭐 띄고 뭐 성분을 볼 거야. 뭐 우리 유기농 건빵. 서울에서 이전했습니다. 1,400평의 전원교회 교회가 예쁩니다. 이 1,400평을 좀 빼려고 했습니다. 문구를. 그래서 1,400평을 좀 뺄까? 너무 좀 그럴까 했는데, 이것도 받는 분들이 이런 1,400평 되는 교회가 있냐고 하시는 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나가서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이 좀 별로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한 번만 나와보세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님 제가 하는 얘기고요. 많이 나오는 질문 다시 복습입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예요? 고기리에 위치한 대장동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장동 딸 때 왜 대장동 교회냐? 전도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대장동이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에는 큰 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있나요? 사진 묻는답니다. 그거 있고요. 소대도서 이전했나요? 관악구 서울대학교 옆에서 이전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언제인가요? 교단은 무슨 교단인가요? 차편 많이 묻더랍니다. 걸어서 가야 되나요? 뭐 거리나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어제 우리 이 장로님이 나가셔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셨답니다. 강남교회 장로님을 만나셨는데 우리 교회 수협 한번 나오시겠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수협에 반주자도 없고 나하고 부목사하고 사모밖에 없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장로님 오시면 교회가 너무 썰렁하잖아요. 물론 그분의 다른 게 장로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움직이는 마네킹을 한 5개를 좀 사서 앞에다가 좀 앉힐까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봉천동 때 전도할 때는요, 토요일날 전도지 물티슈에서 150개 정도 들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파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500개는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봉송로 지나가는 사람, 젊은 사람들 나눠줄 때 파이하고, 우리는 지금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을 놓고 지금 우리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파이가 달라야 됩니다. 옛날과 똑같은 사람 숫자, 옛날과 똑같은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장도 3만 명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가 달라야 됩니다. 봉선도 때 10명이 나가서 전도했으면 지금은 한 30명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파이가 달라야 됩니다. 그 파이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기. 대장동을 제가 이 고기동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이 제일 없냐? 사람이 제일 없는 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나갈 수 있는 날이 주일인데 대장동 고기동은 주일이 텅 빕니다. 여러분 볼 때 와 많아 보여도 평일 비하면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왜? 평일 날에는 학원 애들, 유치원, 태권도 엄마들이 그 봉고차 기다린다고 막 서 있고 평일 날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제일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냐?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토요일 어제 나가보니까 유치원 애들 태권도 막 우르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은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그래서 태권도장 타는 데가 있고 유치원 안 하더라도 있습니다, 학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토요일입니다. 수요일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게 반비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제일 많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없고, 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봉선동 때하고는 파이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열정이 지금 안 생깁니까? 시험 들어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서 있으니까 시험 든 겁니다. 은혜가 식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서 있으니까 지금 시험 든 겁니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중간에 서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상처받아서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봐요. 은혜가 식은 게 뭐가 소용이 있나요? 뭐 사람 누구 몇 마디 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미쳐 있는데. 아멘? 눈 올 때마다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눈은 대박 내렸습니다. 그거 치우고 나니까 발이 너무 시려워서 식당에 와가지고 신발을 벗으니까 양말 반, 3분의 2가 젖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니까 녹아 있으니까 야 눈이 없는 것 같죠? 이만큼 쌓였어요. 여러분 집 이 정도면 이 대장동은 이만큼 쌓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뭐 처음에 교회 공사할 때 뭐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공사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눈 되게 많이 와요. 그러더래요. 부목사님이 그래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고. 진짜 눈 많이 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눈 치웁니다. 누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카톡 올리는 이유는요. 이것 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치우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댓글 다세요 좀. 예?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뭐 이 나이에 이걸 알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자가 늦추니까 함께 그냥 동참하자고, 그냥 그 마음이라도 하자고 올리는 겁니다. 이 우리 교회 마당이 아스팔트처럼 쭉 해서 쭉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도로는 진짜 편합니다. 쭈쭈쭈 나가는데요. 이 마당은 걸리는 게 있어요. 따다다 나가더만 탁 걸립니다. 또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제가 이게 팔꿈치 여기가 아직도 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탁 걸리면요, 이 몸 전체 진동이 목사님도 팔꿈치가 또 안 좋아서 탁 걸리면 딱, 이거 치우고 나면 이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만 하면 또 눈이 또 옵니다. 미쳤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사택 가면 또 사장님이 또 치웁니다. 딸이 또 깐깐해가지고 딸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눈 치웁니다. 얘가 이 팔자가 이거 눈 팔자인데 이 군대도 아니고. 네? 제가 눈을 그렇게 치우는데요. 우리 사모가 지난번에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치워요. 같이 치우는데 내가 사모 사실 조금 그러잖아요. 하지마, 좀 있어. 뭐 여자가 치운다고 식당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열심히 치워요. 재밌대. 몸 쓰는 게 재밌대.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사진 보여줬잖아. 이게 세제치요, 세제. 근데 사모가 불멍도 할까 그래요. 그래서 성탄 2부 때 하고 두 번째 불멍했습니다. 불멍. 네. 너무 좋아요. 하자. 두 번째입니다. 성탄 2부 때. 그래서 종이 박스 모아놓은 거 신문지를 다 집어넣고 불태우는데요. 절대 종이 태우지 마요. 제가 막 나이래가지고 나무를 태워야지 종이를 태우니까 막 연기를 막 난리가 나고 제가 겁이 나요. 야, 민원 들어오겠다 이거야. 제가 막 날리고 막 근데 우리 사모가 뭐가 민원 들어오냐고 그냥 끝까지 하라고. 확실히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아지고 여자는 용감해지고 그냥 하라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신문 뭉태기하고 박스가 넣었더니 눈이 젖어서 안 탑니다 이게. 제가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화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속에 예화 있잖아요. 안 타요. 막 그래서 타는 것까지도 얘가 딱 꺼뜨리는 거예요. 꺼내라 이거. 쟤만 날리고. 근데 우리 사모가요. 마르면 탄다. 따라합시다. 마르면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젖은 것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뒤적뒤적 하는데요. 마르니까요. 타더만요.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아무리 젖은 것도 계속 태우니까 타는구나. 여러분,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젖어도 태우니까 타는구나. 여러분, 젖은 낙엽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젖은 낙엽이 땅바닥에 젖어 있으면요, 쓸어도 안 쓸려. 불에 태워도 안 타. 젖은 낙엽이 제일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젖은 낙엽 아니에요? 전도는 싫어.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뭔가 중간에 딱 걸려있지 않냐는 거예요. 딱 걸려있지 않냐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전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묵은 닭의 알을 낳나 해닭이 알을 낳지. 절대 묵은 닭은 알을 못 낳은 거예요. 해닭이 낳지. 혹시 여러분 젖은 낙엽 묵은 닭 되진 않습니까? 손흥민이 이번에 그 축구할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 황희찬이 따라가고 감동이 됐습니다. 중계방송으로 축구를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애도 이제 교육자고 나도 교육자지만 스포츠 보다가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혹시나 실수하거나 막 말루 찬스에서 응원하는 팀이 막 그걸 헛스윙하고 들어가면 저게 합니다. 근데 직접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기자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느 때이든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로 직접 들어와서 한 게임을 뛰면 땀이 후줄근 나고 때로는 헛스윙도 해서 욕도 얻어먹고 한 번 또 안타를 쳐서 통치하기도 하고 경기자로 들어와야지. 경기자로 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심판 보고 앉아있고 나도 모르게 해설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래가 되겠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아무도 없는 새벽기도에 설교합니다. 아무도 없는 수예배, 또 지금 수예배 오시지만 금요 기도에 제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미쳐야 되니까 합니다. 사람 없다고 내가 안 하겠습니까? 사람 없다고 내가 주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봉천동 있을 때 그래도 전도하자 그러면 토요일날 나와서 전도했잖아요. 그래도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내가 밥까지 사 먹이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꺼진 불처럼 이렇게 있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고요. 미치려고 왔잖아요. 미치려고. 제가 잔소리같이 설교하는 것 같아도 큰 게 목사님도 다 그러더만요. 옥하는 목사님 잊을 수 없는 설교하시더만요. 다 해탈하실 때 시편 강의할 때 그러더만요. 이 시편 강의 설교 한 번 하려면 8시간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몇천 명밖에 안 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천 명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 점잖은 분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회초리 맞아야 된다 그런 말 하시더만요. 이찬숙 목사님은 더 심한 말도 하시더만요. 제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저 청년부 이제 2월 셋째 주부터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5예배는 목사님이 좀 맡기고 들어갑니다. 나 청년 미치려고 합니다. 내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 내리고 단기 선교 가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 그 열정 다시 하려고 해요. 왜? 청년들이 비전이 있으니까. 주일 5예배 드리세요. 이제 2월 셋째 주부터는 목장 세일 합니다. 주일날 전도하세요. 수요일날 난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리고 전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밤예배 누구라도 오시면 밤예배 바로 들어갑니다. 밤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직장생활 일하고 일한다면 밤에는 녹화된 수예배 꼭 드리세요. 토요일에 전도로 가세요. 다음 달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자가 없어도 그냥 드럼 치더라도 북어 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눈 이야기 할게요. 사모 한 사람 더 있는데도요 힘이 나더만요. 내 마누라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야, 2명보다 1명이 낫다 마음이 들더만요. 여러분이 사모 잘 만났다고 자꾸 나보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10,000명의 비전, 3,000명, 5,000명 할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겨자씨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택이 누구 놓으면요, 내가 먼저 한 번은 나가서 주인 쓸개질 한번 쓰래. 양심적으로 주인집이 쓰는 소리가 나면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다가 마지못해 나가요. 그럼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 누구 놓으면요 부쩍 쓰려야지 합니다. 왜? 내 교회니까. 빗자루 들고 마당 쓰는 사람은 주인이지 손님은 마당 쓸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 가지고 마당 좀 쓰세요. 한번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주의 일에 미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미쳐보라고요.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이러려고 여기 왔습니까? 담임 목사가 팔팔하게 살아서 매일 새벽마다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주중에 전도 셀도 해야 되지, 청년부 하나만 해도 교육제로 둬야 되는데 생활적도 제가 해야 되지. 제 손 안 거치고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야, 내가 미쳐야 되는구나. 내가 미쳐야 되는구나. 제가 한 명이라도, 이제 결론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했다가요, 해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야,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화면 보시죠. 3,000명을 바꿨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은 더, 이거 앉았냐, 이거. 그래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3,000명 노방전도 내가 한다. 자, 여러분, 진돗개 전도할 때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3만 명에게 아파트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70 가까운 권사님이. 근데 여러분은 3,000명 노방 정도지,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전도 올해 내가 30명은 내가 데리고 온다.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3배 번씩, 우리 목장 올해 3배 한번 번씩한다. 10명 주면 30명 만드세요. 우리 교회 제가 이거 3,000가정 하려다가 꾹 참고 300가정 좀 참고 30가정 교회 그냥 방문이 아니라 30가정 100명 올해 등록한다. 한 번이라도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거든. 파이가 달라져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3,000명 노방전도 내가 나눠준다. 30명 관계전도 내가 한다. 우리 가정이 한다. 3배 번씩 우리 목장에서 만든다. 30가정 2024년 등록 우리 교회가 시킨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면 나 말고 금철이 시작. 두려움, 불안함, 또 걱정, 염려, 또 감사, 또 감사. 이 교회에 이 땅 우리 교회 주셨어요. 뭐가 그래 불만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지. 미치면 되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망합니까? 지금 여러분 사업 안 된다고 망합니까? 교회 좀 사람 못다고 망합니까?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요. 이게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짓이잖아. 이게 안 돼, 망해, 없어, 죽어, 떨어져. 이게 다 하나님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내 얼굴이 자꾸 나와서. 그 다음 7.8기에서 우리는 7.9기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가로 한 움큼에 헌신해보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복이 될지라. 방해되는 믿음 미쳐야 됩니다. 제가 설교했던 거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 삽니다. 제목이라도 좀 붙잡아요. 제목이라도 좀. 그 다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하면은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돗개 전도왕 유치하지만 좀 그런 것 같지만 가슴이 좀 뜨겁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진돗개 전도왕 부르고